유다서는 AD 7, 80년대에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팔레스타인 교회 공동체에 몰래 침투하였는데 그들은 거짓 교리를 만들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스승인 야고보도 AD 62년경에 순교했기 때문에 불과 10여 년 만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씨는 많이 뿌려졌지만 순교한 지도자들 이후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못한 지도자들의 역량으로 인하여 거짓 교사들의 침투는 막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팔레스타인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하여 거짓 교사들은 점점 당내 세력을 키우게 되었고 결국 이들 목회자들까지 비난하며 지도자의 자리까지 넘보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을 가만히 놔두시겠는가에 대한 답변이 서술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 지도자 자리를 여전히 탐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허탄한 꿈은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받은 새 부류의 행동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받은 새 부류는 누구일까요? 출애굽 후 믿지 않는 자들과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웃 도시들입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 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들은 구원받았지만 나중에는 믿음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나중에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고 성경은 이들을 믿지 않은 자들로 분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 자들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처소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소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지위를 버리고 처소를 떠나 교만과 음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혼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함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은 음란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심판에 반복되어지는 역사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 부류와 거짓 교사들 간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육체를 더럽혔다는 것과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 것, 그리고 영광을 비방한 것입니다. 첫째로 육체를 더럽혔다는 것은 음행에 관한 죄가 공통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이해하여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폐기 사상은 오늘날의 가톨릭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율법 폐기론은 십계명 폐기론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의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 그리고 간음과 동성연애와 같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론은 다원론으로 발전되었는데, 다원론이란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인류의 신은 어차피 한 분뿐이므로 어느 신을 믿든지 신을 향한 성김과 열정은 결국 한 신에게로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오신 메시아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오셨을 뿐 오늘날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다원론은 WCC 단체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가톨릭이 바로 WCC 단체의 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불교의 석가탄신일을 축하하고 있으며 불교 또한 천주교의 성탄절을 축하해 오고 있습니다. 교황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리로 인해 신앙도 바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는 사회적인 법 체계 현상도 바뀌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화와 동성연애의 합법 및 간음죄 폐지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결국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많은 질서들도 함께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기록되었으며 마태복음 15장 14절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영광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독사스인데 이 단어는 천사들을 지칭합니다. 꿈꾸는 자들이 천사들을 비방했다는 뜻입니다. 왜 천사들을 비방하였을까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지명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도록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계 위에 두 천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1차 수호자가 바로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율법이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역할만 할 뿐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 전달을 수행한 천사들을 비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행동과 비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율법을 그리스도인에게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방에 대해서 유다서는 모세의 시체와 관련하여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타락한 천사를 감히 비방하지 못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천사를 비방한다는 것은 그들이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인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방죄를 저질렀고 이 꿈꾸는 자들도 비방죄를 저질렀는데 이 비방죄가 율법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라고 기록되었고 요한복음 8장 7절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일과 우리가 행해야 할 일 모두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동이 멸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 갈래의 길로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꿈꾸는 자들은 살인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음 명령을 어기고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물론 그들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대가를 받고 저주하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저주받을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즉 모압에게 이스라엘의 율법 2가지를 알려준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지도자들은 발람의 이러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을 통한 행음의 덫을 놓았고 이스라엘은 그 덫에 걸려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이 죽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2 율법은 그들의 옛 습성에 해당하는 죄악들입니다. 본문은 이처럼 이들의 거짓 가르침을 전하여 율법을 범하게 하면 발람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자 고앗의 손자며 아스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담당했는데 모세가 아론의 후손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인 온과 함께 당을 지어서 그들의 회중에 이름이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땅에 갈라져서 그의 가족들과 250명은 스올로 떨어져 멸망당했습니다. 고라의 3 아들은 죽지 않았는데 후에 그들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고라의 패역은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서는 심판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건치 못한 태도들, 즉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만, 그리고 정욕, 자랑, 아첨, 그리고 무절제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6절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와도 일치합니다. 유다서 1장 18절은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세일수록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 있는 자들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도 속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것이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뜻은 지극히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처음 받았던 복음의 의미가 퇴색해지지 않도록 마치 집이 건축되어지는 것 같이 자신의 신앙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설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깨우치고 마음은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기 쉽고 마음이 성결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숭고한 뜻이 그 언어로 전달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를 결심하였다면,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영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깨우치는 것은 말씀으로도 깨우칠 수 있지만 인생의 굴곡과 난제들을 만날 때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즉 이 뜻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바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마가복음 10장 18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 전에는 완벽한 결정이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하며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수하면서 성장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에게 더 특별한 기도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들조차도 실수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9명의 제자보다 3명에게 기도를 더 시키신 이유는 기도해야 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더 성장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그만큼 여러분의 생명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율법을 주신 것은 강요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안내를 하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확실히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참아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영생이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비된 긍휼과 영광 때문입니다. 고난에는 많은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천사들이 이러한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늘 흠모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고난이 영광의 약속 어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유다서는 율법을 없애려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기 위한 권면의 서신서입니다. 율법의 폐기와 운명론은 불법과 사치와 방종에 이르게 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잃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야고보서와 유다 요한의 수신 지역은 지금 이슬람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성령께서 현재 이슬람권으로 넘어간 지역을 과거에 집중적으로 권면하셨던 이유가 아마 이러한 우려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어떤 행동을 해왔든지 간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순간에 깨닫지를 못했고 죄를 이기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거룩으로 단장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율법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죄성을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안 지켜지게 된 율법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으로만 지키는 사람들의 내면까지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랫동안에 내려놓았던 성경책을 다시 꺼내들어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게을리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슬람권에서 사라진 것 같이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사명도 흐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영혼을 깨어있게 하고 사명의 길로 안내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